이번 시간에는 사도행전 2장 내용이 많습니다. 많은데 1절부터 47절까지예요. 나누지 않고 오늘 한 번에 다 하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도행전 역사서이기 때문에 교리서가 아니고 어떤 사건을 기술해 놓은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서너 구절씩 읽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 1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가 뭐였냐? 하나님의 왕국 선포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 끝까지 전파하시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은 여전히 메시아 왕국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이러한 시각차가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맨끝까지 이르러서 나에게 증인되리라. 그래서 이 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유대 땅에서 세상의 끝까지 확정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1사도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 마띠아를 이제 사도로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2사도가 또 완성이 되죠. 자, 그러면서 이 장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의 주 개요는 1절부터 13절까지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고 14절부터 21절까지 베드로가 증언하는 것, 그리고 36절까지 베드로가 설명하는 내용, 41절까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47절까지 교회가 형성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충만히 찼을 때에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었는데. 자, 이 부분에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영대 같이 보시면은 뒤에 마침표가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었더라 이렇게 끝나야 이제 정상적입니다. 근데 있었는데 끝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몇 구절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의 오순절 그러면 율법 10계명이 주어진 그런 때고, 신약 시대에서 오순절 그러면 성령이 강림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죠. 6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죽음의 전사가 히브리인들의 처음 난 것을 살려준 것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이 6월절이고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진행이 되죠. 무교절의 다음 날, 즉 1월 16일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명절이 오순절입니다. 이때 첫 열매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걸 초실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7월 달에 나팔절이 있고 10월 15일부터 8일 동안 장막절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게 언제냐? 출애굽해서 50일이 되었을 때 주신 것이에요. 이 오순절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도들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부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어린 양 대신 완전한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하게 됩니다. 오순절 날의 첫 열매는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께로 모으는 것의 예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는 다른 어떤 유대인 절기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 특히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참석을 했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2절, 3절에 가면은 성령 강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태어나서 구약을 마무리하고 신약 시대를 새로 여신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3절에 가면은 오순절 사건이 나옵니다. 읽어보실까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력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앉음에. 네, 자, 이것도 한영대역을 보면은 이게 이제 마침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앉았더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영어 성경하고 다 맞는 그런 기도겠죠.
자기 보니까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난 거예요. 바람이 분 게 아닙니다. 소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앉아있던 온 집안에 소리가 가득했다.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 tongues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의 혀, 불이 이제 타오르면 그것이 그 혀처럼 이렇게 모양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들 사람들 위에 앉아 있다. 다시 말하면 불이 내려온 게 아니에요. 아 뜨거워하고 불이 내려온 것이 아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네, 자 이게 보면 이제 영어 성경에는 이제 1절, 2절, 3절, 4절이 각각 별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고 마침표로 딱 끝나요. 자, 그런데 이제 개역 성경을 보면은 여기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읽힘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술술 읽어 나가도록 하려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길게 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다 보면은 의역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역본 개역성경은 원문과 영어를 1대1로 직역하는 형식적 일치기법이 아니라 의미만 통하면 된다고 하는 의역을 하는 동적 일치기법으로 번역을 했어요. 자, 여기 4절에 보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타언어, 이 영어로 tongues라고 되어 있죠. 예,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 둘 다 있었습니다. 이게 왜 성령 침례냐? 앞에 장에서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침례가 이제 되는 겁니다. 물 침례는 물에 푹 잠기는 겁니다. 성령 침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한다. 이 말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꾸며내는 말이 아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거다. 즉 체계를 갖춘 언어지 애기들이 하는 엉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많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한테 아 저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차원에서 하는 그런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둘 수 있다. 우리가 간단한 인사말 하는 정도 가지고서 외국어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성령 침례는 내가 그분의 몸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다. 즉 내 기분 좋으라고 내가 영적으로 좀 고양이 되고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아무도 알아들 수 없는 횡설수설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이나 욕도 하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말만 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했냐 아니냐 뭘로 판단하느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높이는지 자기를 높이는지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면 그건 악한 영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이 표현이 성경에 12번 나오는데 성령 침례는 일생에 한 번이면 충만한 것입니다. 근데 충만은 여러 차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복음 전할 때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설교할 때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형제를 권면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고난을 이기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받는 비방을 견뎌내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쓰러졌을 때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서신 거예요. 그래서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아 주시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돌로 던지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증거가 되겠죠. 예.
또 그들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제자들이 방언하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신 결과가 이 방언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5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일렀었는데 이들은 독실한 사람이더라. 이때에 이 일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며 그 무리가 함께 와서 당황하였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우리는 파르티아 사람과 메테 사람과 엘란 사람이며 또 메소토비아와 유대와 갑보디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라와 이집트의 구레네 북을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 나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와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언어들로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고는 그들이 모두 놀라 의심하며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였고 다른 이들은 조용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새 포도즙으로 충만하다 하였더라. 자, 지금 타언어, 방언으로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아는 말이었습니다. 아는 말. 아무리 천재라도 배워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가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입니다. 예. 지금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그죠? 사는 것이 틀려요. 언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방언을 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 타언어가 내가 온 지방, 우리 동네 말이라는 거예요. 예. 이건 기적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런 성령 충만을 통해서 외국어를 말한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예언된 것을 성취하신 사건이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외국어로 방언하는 그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한다면 그것은 학습한 것입니다. 연습에 의해서 자아를 잃어버리고 몽롱한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쇼를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언어가 아니고 따라서 통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보았을 때 야, 저 사람 술 취했구나 혹은 저 사람 미쳤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여쭤본 게 있어요. 설교가 딱 끝나고 기도회가 이어졌는데 그때 기도회 할 때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마이크를 잡고 이제 방언을 하시는 거죠. 딱 들어봤는데 영어 아닙니다. 일본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제 느낌이 무슨 라틴어 계통이었어요. 조금 이제 제가 이상해서 끝난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가서 여쭤봤죠. 목사님, 아까 하시던 거 어느 나라 말입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방언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할 건 없고 그래서 라틴어를 좀 외워가지고 했다. 왜? 그래야 성도들이 우리 목사 방언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목사 방언 못하면 성도들이 하찮게 본다. 그래서 쇼를 한 거다. 이 말을 저한테 해준 거예요. 예. 아직도 그 말이 이제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쇼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의미를 본인이 모르면서 그냥 옹알이 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방언을 하고 싶다면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서 주님과 단둘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한다고 자랑하거나 드러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무슨 말인지 술 취한 것처럼 흥얼흥얼 됐잖아요.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상한 영어를 기도할 때 제대로 말이 안 나와서 흥얼대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그거는 하나님과 한나 단 둘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여러 사람 있을 때 들으라고 남 들어보라고 나 이렇게 방언한다.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또 뭔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방언 누가 했습니까? 방언 누가 했죠? 제자가 했어요. 사도들이 듣는 사람의 언어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또 고린도전서 여기 나오는 방언, 이것은 사람이 아는 언어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찬양하는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흩으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성령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 모여서. 혼잡했던 언어가 다시 회복된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즉 새 시대, 교회 시대를 예고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로 인해서 놀라고 당황하는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이건 뭘 뜻하는가? 그래서 이런 방언을 보고 기적을 보고 놀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새 포도주로 충만하다. 술 취했구나. 즉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새 포도주가 어떻습니까? 발효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포도주스예요. 이거 많이 먹는다고 해서 취하지 않습니다. 배만 부르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새 포도주 먹고서 술 취했구나, 충만했구나 이렇게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 자, 그 다음 14절부터 21절까지 베드로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너희는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은 겨우 낮새시이므로 너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들은 술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가 이르되 하나님이 말하노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니라.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날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지금 마띠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2사도가 된 겁니다. 자, 15절에 지금은 낮 3시다. 낮 3시는 지금 시간 따지면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자, 오전 9시다. 아침 9시니까 너희들이 짐작하는 것처럼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다. 라고 좀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술 취했구나. 이렇게 하는 말이 여기서 웅성웅성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베드로가 지금 증언합니까?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마지막 날들에 즉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저 크고 주목할 만, 주목한다는 말은 뭐냐? 두렵다는 뜻이에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보면 자, 여기 지금 번역이 안 됐습니다만 영어의 한영택에 보시면 and it shall come to pass라는 말이 있어요. 예, 이 부분이 어디는 해석이 되고 어디는 해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야 바른 해석이 되겠죠. 자, 지금 이제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 9시다. 술 취하지 않았다 하면서 유대인들한테 그들의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16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가 요엘의 예언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엘의 대언이 모두가 다 성취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보시죠. 한번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엘서.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너구리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또한 남종과 이종들에게 부어줄 것이요 또 내가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니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움이 되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될 것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주가 부를 남은 자들도 구출이 있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유대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31절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7년 환란기를 말한 겁니다. 7년 환란기 끝부분이 오기 전에 7년 환란기 중에서 특히 후반부 3년 반 동안 극심한 환란이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이 있어요. 예. 이 끝부분에 오기 전에 이때 해가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서 피가 된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출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출. 그죠? 예. 왜 구원이라고 안 했을까요? 물론 구원이나 말 속에는 구출이라는 뜻도 있긴 있지만 지금 이 문맥은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한 것처럼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육신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출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산으로 도망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그러한 돌로 된 그 지역에 숨어서 거기는 입구 좁아요. 예. 깁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공격에 방어가 아주 용이한 그런 지역에 여기다 숨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도 먹여주시면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세요. 예.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만 남는다 그런 얘기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구출은 환난기 핍박에서 육체적인 구출을 받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재림의 때 메시아의 강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자, 사도행전 2장 19절과 20절 이 두 부분은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19절 하늘에서는 이적을 보이며 땅에서는 표적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저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 피가 된다. 지금 이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 자, 이 말을 베드로가 왜 했냐? 베드로가 요엘서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금방 이제 곧 재림이 일어날 줄로 알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7절과 18절 날 말씀의 대상자들은 유대인이다. 예. 요점은 뭐냐?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새로운 시대, 즉 아직 신약 교회 시대를 아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 22절부터 33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도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에 의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확정하신 사람이시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 넘겨지심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줄을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가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이다 하느니라.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혀 있고 그의 돌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그러므로 그는 대언자라.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자기 왕자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들이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시고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 너희에게 지금 복고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네. 자, 이게 하나님의 사실을 쭉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 구절 한 구절 이제 하지 않고 이제 의미 좀 파악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29절에 다윗에 대해서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대언자다. 그죠? 라고 말을 합니다. 31절에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다. 지옥이라는 말은 원래 지옥의 뜻은 덮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지구가 땅의 중심부에 있고 그리고 그 지옥을 땅에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옥은 넓은 의미의 지옥이 있고 그래서 지하 세계 이 속에는 낙원과 지옥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한테 그들의 말로 좀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22절에 4절까지 너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그 당시 청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들 중에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했던 사람이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건 큰 사건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가 없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이미 예언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영광이 기뻐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얼굴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를 지금 인용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자,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보호자가 되신다 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제 오른쪽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9절에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한다. 이 부활의 소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예언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진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서 높여지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바람소리, 불의 혀, 방언 같은 이런 기적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이런 일의 증인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엘의 약속은 언젠가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약속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보낼 테니 기다려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셔야 할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성령님이 오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께 가셨기 때문에 따라서 성령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친히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이것을 확실히 알지니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36절에 구원자를 지칭하는 새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 주,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죠. 예.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는 그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신성모독인 것처럼 받아들여졌어요. 이 세 가지 이름은 같은 분에 대한 이름이지만 사역과 성품은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의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한 형제다라고 하는 건 형제 의미를 알려줍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2세기까지는 많았다고 그래요. 예. 사도행전 13장 6절에 보면 거짓 대언자가 나오는데 이름이 바예수예요. 예. 뜻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여호수아의 아들. 예수란 말과 여호수아는 같은 뜻이거든요. 같은 이름입니다. 발음이. 자, 또 사도 바울의 친구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유수도라 불리는 예수였어요. 예. 바울 친구도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있었던 여러 인물들과 예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나사렛 예수님 또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런 문구를 덧붙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독교인들의 어떤 경외심 또 유대인들의 공포 이것 때문에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흔한 이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핍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이제 안 쓰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주님의 이름이 그 당시 흔하게 사용되었던 이름이다 하는 그 사실이 역사 속으로 숨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름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 직분의 이름이죠. 우리한테 구속자, 구원자의 의미를 줍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스어는 그리스도죠.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예수님께서 전 세계의 대언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름이 이제 주님이에요. 주님은 존엄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주님하고 부를 때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주님하고 주라고 부를 때는 등급이 달라요. 가장 낮은 등급은 우리가 선생님 하는 뜻입니다. 주여, 선생님 하는 뜻이죠. 복음서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존엄과 권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자주 사용이 되고요. 세 번째 가장 높은 의미는 신성한 이름입니다. 구약의 주님과 동등한 의미예요.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께 기도한다 할 때 이 주님이란 말이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뜻이라는 얘기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7절부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므로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자들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또 그 밖에 많은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자, 베드로의 말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 맞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합니다. 자, 베드로가 38절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들이 사면되고 그러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 제가 이제 주보에다가 영어 그 성경 구절을 적어놨어요. 자, 그래서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어라. 근데 여기 보니까 중간에 침례란 말이 들어가죠. 예, 침례란 말이 들어가니까 마치 물 침례 막 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그리고 또 침례는 내가 회개했다는 표시를 받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미국의 캠벨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 이들은 무조건 물속에 집어넣고 마치 천주교에서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캠벨파는 어떤 거냐? 19세기 때 미국에서 시작된 개신교 운동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캠벨 그리고 아버지가 토마스 캠벨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만든 그런 교파입니다. 예, 소위 환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했어요. 예. 좋게 말하면 성서로 돌아가자, 또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또 그리스도의 교회로 일치를 이루자, 이런 것이 환원 운동입니다. 근데 초대 교회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초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교회로 일치를 이루자. 이거 교회 일치 운동입니다. WCC 같은 그런 교회 일치 운동이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캠벨파는 뭐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했던 관행을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매 주일마다 미사처럼 성찬식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주일 만찬하는 거 천주교식 방식에 모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침례를 강조하면서 침례 중생 교리를 믿어요. 이분들은 생일 이을 때 물이 나올 때마다 침례와 연관시킵니다. 물 나왔어, 침례지. 또 물 나왔어, 침례지. 침례 연관시킵니다. 그래서 물 침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도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주면 그걸 구원으로 동일시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파 활동을 합니다. 예. 이건 좀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영어 그 구절에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죄들의 사면을, 자, for를 어떻게 해석하냐? 이걸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로 해석하느냐,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죄들의 사면으로 인해서 침례를 받아라.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죄들의 사면을 받기 위해서 침례 받아라. 그러면 이거는 침례 중생 교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보세요. 침례 중생 교리인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어요. 4절 보니까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자, 이것만 보면 어떻습니까?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 그러니까 잘 읽었어요.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죠? 예. 잘못 읽으면은 침례가 죄들의 사면을 주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절은 죄들의 사면으로 인해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러면 너희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때 사용된 영어 전치사 오브가 있어요. 예. 이 오브를 성령님의 선물로 볼 거냐, 성령님을 선물로 하고 목적격 볼 거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선물이라는 단어가 기프트예요. 예, 단수입니다. 이거는 그 헬러 사전에 보면은 노레아라는 뜻입니다. 노레아.
성경에 11번 나옵니다. 이거는 성령님 자체를 가리켜요. 자, 한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보시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고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란 부분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gift of God, gift 단수예요. 이때는 노래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보시죠. 20절에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내 돈이 너와 함께 썩어 없어질지어다 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제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성령님으로 인해서 기적을 하는 걸 보고서 야, 나도 저거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성령님을 돈으로 살려고 그래요. 예, 그거 얼마면 살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성령님의 선물, 이것을 성령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좀 뒤로 가서 10장, 사도행전 10장 45절도 보세요. 45절 거기 중간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선물로 부어진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 그러니까 이방인한테도 고넬료한테 성령이 임하셔서 구원을 주시는 걸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선물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기프트라고.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을 선물로 이렇게 보는 그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건 어떻습니까? 고린도 후서의 전서에 가보면은 성령의 선물, 은사가 나오죠. 그죠? 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전서 12장 4절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한편 선물들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나오죠. 선물들, 기프트, 복수입니다. 이때는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영어만 가지고는 단수, 복수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헬라 사전을 보면은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마, 이건 은사, 선물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에서 이제 카리즈마이라는 말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선물이 뭐냐? 그 앞에 이제 12장 8절부터 10절 또 28절에 나오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과 치유의 은사, 기적 행하는 것, 대언, 영들 분별함, 타언어, 통역, 사도, 대언자, 그리고 교사, 기적, 치유,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전부 다 은사입니다. 선물이죠. 그러니까 성령님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 이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을 선물 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 거죠.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해도 맞고 내 안에 성령 계신다 해도 맞는 거예요. 예. 이것은 그런 뜻으로 사용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하는 성령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말하는 한 침례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침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물 침례가 아닙니다. 성령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죠.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당시 세대는 어떤 세대냐? 메시아를 거역하고 십자가를 못 박은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이기 때문에 패역한 세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냐? 3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3,000명이면 10분의 1이에요. 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침례를 드릴 때, 처음에 할 때 우리 10명만 받았습니까? 네. 한 사람당 1분씩 받는다고 하더라도 힘든 거예요. 그거 하고는 팔이 말이 됩니다. 그런데 따져보니까 제가 3,000명이면 12제자가 분산해서 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250명씩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당 1분씩 침례를 준다 하더라도 4시간 동안 한 겁니다. 그러면 아마 온 몸에 그냥 근육들이 아마 아우성 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때는 오순절 날 율법이 수여가 됐고 그날 불순종하다가
3,000명이 죽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구약의 율법은 정죄와 사망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신약의 은혜는 사람들을 구원했다. 3,000혼을 구원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보실까요? 42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닥치고 사도들을 통해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이루어지매 믿은 모든 자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며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 안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어떻게 더하시는가? 그것은 이제 3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신약에서 교회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자, 42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서 기도한다. 사도들의 교리, 건전한 교리, 바른 교리에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자, 당시는 아직 말씀이 완전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표적들 또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이건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재림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예. 베드로 역시 그랬습니다. 유엘서의 예언을 인용을 하면서 곧 주님 오신다 이렇게 베드로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46절에 단일한 마음, 그죠? 단일한 마음은 한 마음, 한 뜻이라는 뜻입니다. 초대 교회가 날마다 모였으니까 지금도 매일 날마다 모여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서 매일 모여야 됩니다. 그거 맞지 않죠. 초대 교회에 들어갑시다 하면서 모든 걸 다 공동 소유합시다. 지금 되겠습니까, 그게? 예.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교회에 더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게 should be saved, 구원받아야 할 자라고 되어 있고 NIV는 who were being saved, 지금 구원받고 있는 자들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뭔 차이냐? 개혁성경에서는 NIV 현대본에서는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어서 지금 구원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 포함이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있을 거다. 그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교회에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자, 교회가 성경에 131회가 나옵니다. 맨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란 말이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때 이 교회는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가 언제냐? 마태복음 18장 17절.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등한시한다면 교회 알려라. 교회에서 치리하고 징계할 때. 그런데 이때 교회는 지금의 이런 철치가 아니고 유대인 회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회중 모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가 처음 등장하는 거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 47절에 처음 드디어 신약교회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자, 어떻게 구원받아야 할지 더하실까? 이것이 이제 다음 시간 3장에서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